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처갓집 친척 중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어가지고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 장례식장에 가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는데, 정말로 사람이 받은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믿는 축복이 제일 큰 축복이다. 그걸 갈 때마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는 거 축하드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이 축복은요, 제일 큰 축복이고, 또 복음을 깨달은 축복은요, 더 큰 축복이고, 복음을 누리는 축복은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써도요, 늘 인생은 괴롭고 인생은 힘들고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복음과 전도로 풀면요, 인생이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2부 예배 마치고 잠시 재정부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 중직자들의 그 신앙 고백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실 시간표가 됐구나.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은, 그래도 그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오히려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의 그릇들이 이제는 세계 복음화할 그런 그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경제를 걱정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딱 한 가지만 걱정하면 됩니다. 무엇이지요? 전도. 정말로 교회가 전도를 고민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교회의 문제 해결하실 사람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만약에 과학자가 이 교회에 왔다 그러면요, 과학이 같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이 교회에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건세가 따로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벌이 이 교회에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경제가 따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에 올인할 때에 정말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면요, 교회의 문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에 정인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나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금 복음을 누리며 그것을 위해서 살게 해준 전도자가 있다. 그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은인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저분이 전해준 그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었다. 그러면요, 평생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나의 은인으로 삼고 정말로 저분이 목숨이 필요하면 내가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 그런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목이라도 내어놓기 원합니까? 복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이런
인생의 최고의 축복받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우죽순같이 일어나는 이런 시간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제가 이런 장례식장을 이렇게 다닐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구나.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 장례식장의 주인공이 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땅을 파고 유골을 묻으면서 나는 과연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정도 남았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올 터인데 내가 남은 이 날 동안에 이제는 무엇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다시 한번 더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참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참된 사람은 무엇입니까? 영혼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그릇입니다. 그렇지요,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속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 영혼은 어디 갑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고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 육신의 모든 기능이 다 정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들에게 이 수의를 이렇게 입히지요. 그리고 이 밧줄로 이렇게 묶고 그렇게 해도 답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화장하기 위해서 화실에 넣고 그 뜨거운 불로 태워도 뜨겁다고 말도 안 해요. 만약에 우리가 영혼이 육시에 남아있을 때는요 성냥불만 같아 되어도요 깜짝 놀랍니다. 난리 나지요. 그러나 영혼이 떠난 그 육신은요 아무 말이 없는 거죠. 결국은 1시간 태우고 나면요 뼈 몇 조각 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이 육체는 우리의 영혼을 남는 그릇이기 때문에 육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기록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황건하기를 내가 주께 간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의 밥도 먹어야 되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시간부터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육신이 단 줄 알고 평생 무엇을 먹을까 그 육신을 위해서 치장하고 영적인 데 대해서는 전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참된 사람은 바로 영혼이구나. 우리가 이 영적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갖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정말로 내 생애는 있구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 신자는요 죽는 것 임종 시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천사가 와서 이 우리의 영혼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소천,
하늘에서 부르셨다 그랬죠. 그런데요,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불신자는 세상 말로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자는요, 그 영혼이 떠나갔을 때 보면요, 편안한 가운데 가기 때문에 그 육신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냥 잠자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불신자들은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이렇게 발부둥치다 죽기 때문에요, 그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지만 색깔이 시퍼렇게 변하면서 육신이 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얼굴을 쳐다볼 것 같으면요, 섬찟하지요. 그것만 봐도 정말로 내세는 있구나.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내세를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장례를 할 때마다 깨닫는 것은, 이것은 장례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축제입니다. 축제. 장례 축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집안에서 장례식이 일어나면요, 이제 어떤 분들은 가족 명단, 가족 불신자 명단을 다 적어줘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례식장에서는요, 사람들이 메시지를 제일 잘 듣는 시간이 어디냐 하면 이 장례식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간마다 예배드리면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제시하지요. 그리고 시간 무엇 합니까? 영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캠프가 되는 거예요. 장례 캠프. 그런데 불신자는 보세요. 불신자는요, 운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향냄새 진동하지요, 울지요, 귀신은 역사하지요. 완전히 불신자하고 신자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로 이것을 미리 깨닫는 것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경험하지 않고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참 지혜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하고 우리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평가를 받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걸 미리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냐,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어떤 인생이냐, 최고의 인생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최고의 인생. 여러분들 확신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 최고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참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그 비밀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보험화의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이 부족합니까? 그리스도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부족합니까? 완벽합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참 믿음입니다. 이래봬도요, 우리가요, 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인생이지. 그것뿐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참 행복을 가진 사람이지요. 신명기 33장 29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참 비전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이지요. 우리는 이 참 행복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삶입니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천국에 대한 산 소망. 우리가 이 행복을 조건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생이라고요? 최고의 인생.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와 있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살전 5장 18절. 제가 초예배실 초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성탄초리에 그 기도 제목을 적어놓은 걸 쭉 봤어요. 보니까 어떤 렘넌트들은 복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적어놨더라고요. 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우리 렘넌트 수준이 그렇게 높습니다. 그리고 어떤 렘넌트는요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어놨고 맛있는 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지요. 우리는 복음 누리지요. 우리는 방주 안에 있지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이 있지요. 사실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마다 해도 우리는 이 감사가 부족한데 만약에 우리가 염려한다, 그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가진 것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는요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또 어떤 최고 인생입니까? 참 정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누구의 정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정인. 정말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정의로 나가면요 모든 사단의 세력이 다 꺾여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현장을 살렸던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단순한 증거지만은 그 증언 앞에 무엇입니까? 허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나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한번 전해보세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신 목적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복음 전해보세요. 허감이 다 꺾이는 거지. 자, 이것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이죠. 가난한 자 같으나 고린도 후서 10장 무엇입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이라고요? 최고의 인생.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이 유한하고 우리가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딱 세 가지만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죠? 평신도 전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평신도 전도운동. 불신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게 문제예요. 신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희미한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확실한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도의 문이 안 열리는 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 예배당 성도님들이 기도 가운데서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잘 예배 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요, 빈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빈자리를 볼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할 것 같으면요, 전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사실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요, 전도는 너무나 쉽습니다. 근본에 우리가 집중신학원을 통하여서 이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옛날에 이 신학원은요, 목사님들이 오셔서 강의하고 가셨습니다. 요즘 집중신학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정인들이 오세요. 정인들이 오셔가지고 자기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전가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도전을 받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도전해 보세요. 하나도 그러면 이제 미션을 가지고 정말로 사모를 가지고 이제 현장 가서 전도하겠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한 달 지나면요, 원래 상태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본질을요. 형식, 그건 안 돼.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형식 가지고는 그 본질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 오신 강사님들의 그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은요, 공통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음을 내적으로 체험했어요. 인생의 어떤 그런 갈등 가운데서 자기의 그 어두운 삶 가운데서 고민하다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복음이 자기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이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일어났고 또 이 그리스도를 현장 가서 증거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걸 체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복음의 맛을 봐야 된단 말이죠. 오늘 오전 말씀에도 복음 체험, 정말로 그리스도만 생각하면요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로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 감사와 감격이 나오고, 정말 내가 최고의 인생이구나, 여기에 대한 내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요 외적인 체험, 이 전도는요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내가 누리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죠. 성령이 감동시키면요 그냥 자기가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게 된단 말이죠. 그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채울 것이냐? 간단합니다. 아직 목사님께 이렇게 보고는 안 들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내년에 적어도 우리가 서구 지역 300지교회 3000제들로 기도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먼저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전도 다락방 한 100개를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겠다. 다락방 100개. 자, 이 다락방 100개 그러니까 많은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0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메시지 할 수 있는 사역자 약 한 40명을 세워내려고 합니다. 지금 집중 훈련에서 메시지 사역자 훈련에서 3기까지 하면요 약 30분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교육자가 합치면요 40분 넘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사역자 40명을 채워내는 것은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메시지 사역자 이 40분이 일주일에 다락방 2개만 한다. 그러면 몇 개입니까 다락방이? 80개잖아요. 나머지는 우리 교육자들이 뛰면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2개씩만 다락방을 뛰어도요 이 100개는요 순식간에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다락방,
개인 양육 말고 적어도 두세 사람이 지역의 보험을 위해서 이런 모이는 다락방이 100개 딱 나오고요. 이 100개 다락방에서 말도 말고 한 명 이 교회가 되는 사람을 만들어내겠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시키는 사람 한 명만 한 다락방에서 목표를 하면요, 1년에 몇 명이 새로 들어옵니까? 100명입니다. 100명. 여기에 앉아있는 이 인원에서 100명 더 해보세요. 그러면 더 보기 안 좋겠습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인적인 전도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하면 쉬워요. 제가 지금 서재에서 다락방 한 지가 이제 2달 정도 됐습니다. 아직은 가정은 우리 최정치 장로님하고 우리 도순남 권사님 그 가정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 저기 뒤에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구본철 성재님이 그 다락방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번째로 지금 여기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아직 뭐 완전히 교회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저분도 참 대단한 분입니다. 저분도 잠자다가도요 경제 이 말만 하면 눈이 번쩍 뜨인대요. 왜냐면 옛날에 뭐 한가닥 했거든. 몇십억 움직이던 그런 사업가다 보니까 경제에 하면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부탁드리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면 눈이 번쩍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자마자 또 교회 경제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오늘 정신 잠깐 전화했어요. 우리 오늘 경제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좀 시험만 말았네 물어보니까 자기는 3년 전부터 알았대요. 그러면서 장로님 보고 형님 우리 교회 하나 뭐 세울까요? 하면서 저는 가진 것이 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해가지고요 사람인들이 정말로 복음을 깨달았다, 정말로 최고의 인생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러면요 그분들이 어디에다가 자기 인생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문제는요 생명운동가 일어나면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정말로 내년에 100개 다락방 중에서 최소한 내가 한 개는 내가 다락방 책임지고 하겠다, 그런 그 결심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제가 잠시 우리 그 렘넌트 전원의 렘넌트 만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아는 친구들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니까 많다는 거예요. 그래 명단 다 적어봤냐 그러니까 한 번 딱 적어봤대요. 좋다. 그러면 너 걔들하고 다락방 할 수 있냐 물으니까 할 수 있대. 그러면 이번에 메시지 훈련하는데 참고하라 하면서 내가 메시지 정리해 줄 테니까 네가 먼저 모범을 보여라.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이요 사실요 다락방 공부 다 해가면서요 일주일에 2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지가 딱 준비되어 있으면요 굳이 시간 장소 필요 없어요. 내가 움직이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밥 먹으면서도 그 다락방 할 수 있고요, 같이 놀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자들을요 막 세워내야 됩니다. 100명, 40명의 사역자. 그러면 교회 부흥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만약에 100개 되어지면요 당연히 5가지 기초 팀사역이 막 일어나지요.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미션홈이 일어나지요. 전문인 그리고 지교회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 다락방, 10개 다락방 한 기준으로 해서 지교회 10개나 세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늘 꿈을 꾸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요 정말로 이 현장에서 생명운동 막 일어나고요 새신자들이 물밀듯이 막 밀려 들어오고 이 새신자들이 또 훈련받고 또 일꾼으로 세워져서 또 파송하고 이런 역동적인 그런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구 지역에 이것을 성진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데 그 교회가 우리 트리니티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결과를 알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제자가 세워지면 반드시 말씀운동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다 무너져도요 메시지 할 수 있는 사역자만 세워내놓으면요 교회 안 무너집니다. 우리 렘넌트
메시지 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내면요, 쟤들이 세계 어디를 다 가더라도요, 그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이 메시지 사역자가 중요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런 메시지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내는 거예요, 제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런 후대를 세워내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메시지 할 수 있는 사역자. 이건요, 어마어마한 이 파워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역자 훈련을 통하여서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어지면 한번 해보세요. 메시지가 다 정의되어 있는 거하고요, 들어서 하는 거하고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세상에서도요, 달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리고 서민 갑부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 반복할 때 나오는 그 전문성, 어떤 세상 이치도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할 때 반복 지속하면요, 거기서 힘이 나오고 전문성이 나옵니다. 전문성 나오면요, 경제 다 해결되어 버려요. 이거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정리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어느 날 거기에서요, 파워가 나옵니다. 전문성이 나와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확신. 아,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메시지로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메시지로 저 현장을 살릴 수 있다. 그 확신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기도한단 말이죠. 이걸 놓고 기도 도전한단 말이죠. 전도의 문을 놓고 도전합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당연히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현장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준비된 사람이 이걸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현장을 준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천지 차이예요. 국회의원도요, 지역구가 있는 사람하고 그냥 비례대표제에서 국회된 사람은요, 국회 가면요, 파워가 달라요. 만약에 지역에서 대표로 국회의원 당선됐다, 그 사람은요, 어깨 피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구가 있거든. 그런데 비례대표제 해가지고 그 국회의원 된 사람들은요, 별로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으면서 현장에 있는 이런 사역자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을 동원시키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허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와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메시지, 현장. 그리고 무엇을 준비합니까? 건강을 준비하세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그 권사님 한 분이요, 제가 간증드렸잖아요. 기침하는 수보다도, 말하는 수보다 기침하는 수가 더 많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중심이었어요. 지금은 기침 안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이 메시지를 잘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생생한 걸 간증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봤습니다.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건강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믿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무엇입니까? 경제를 준비하세요. 이건 무엇입니까? 전문성입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에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일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니다. 전문성. 그래서 우리가 이 시한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인생, 이 인생에 정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전도자의 삶, 이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기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인생이 되는 이 일에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산업이, 우리 모두 후대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